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둘 사이의 우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단락에서 다윗이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사무엘상 20장의 주된 내용이 다윗이 왕궁을 탈출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울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앞선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그러는 중에 이제 4일 동안 이제 요나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제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민감하거나 조금 이렇게 조금 의식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구나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혹은 무조건 믿자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틀렸을 리가 있나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의혹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틈을 타고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성경도 틀리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야 저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 세상 사람들이 틈타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으면 그 걸리는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우리는 아주 익숙한 게 뭐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고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가끔씩 보면 이런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처음에 쫙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조금 아주 긴박하게 탁 제시해서 쫙 가다가 다시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하면서 10여 년 전에 지금과 같은 앞에 얘기했던 아주 긴박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회상으로 갔다가 그랬다 다시 현실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회상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여러 차례 하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근데 우린 이런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건 자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영화의 스토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로드트립이다 뭐 이런 것 같은 영화 있잖아요. 길을 따라서 쭉 여행하는 대로 이야기가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 그런 것들 그냥 날짜가 흘러가는 대로 보는 게 아주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경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시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 역성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나오는 이야기가 앞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상세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도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벌써 우리 앞장 19장에서는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게 옛날 회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런 구성, 왜 다시 회상에서 돌아가냐? 그거 왜 하겠어요? 영화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실마리를 다시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요나단과 사울이 어떠한 자세로 다윗을 대하고 있는가를 둘을 아주 대조시켜서 이게 극명하게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먼저 1장으로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11절 단락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제 다윗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제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온통함을 요나단에게 다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무엇을 했냐?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내 죄악이 무엇이냐 도대체? 특별히 네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여기서 이제 이 뒤에 나가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죄악이 있다면 네가 나를 친히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를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네가 나 죽여 이러는 거죠. 그냥 내 손에 죽고 싶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린 여기를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닥친 상황 이게 매우 절박하다는 것 이걸 다윗 자체가 온몸으로 자기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말인데 결국 뭐예요? 한 걸음 나아가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절벽 끝에 딱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절벽 끝에 서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공 높은 곳에서 딱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새는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절벽 끝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연결해 놔 가지고 가면서 거기를 걸어가면서 이제 곧바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온몸이 짜릿하고 전율하고 야 이거 위험하구나 그냥 굉장히 지금 자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지 그게 그 절벽 끝에 딱 서 있는데 얼마나 전율이 온몸을 짜릿짜릿하게 올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게 얼마나 무섭고 절박하고 시간이 없고 급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를 벗어나야죠. 얼른 우선 일단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절벽 끝에서 발끝 탁 나가 있어요. 균형 조금만 잘못 잡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일은 거기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균형을 혹시 잘못 잡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탁 주저앉으면 땅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도 사실 바라보고 있으면 땀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당장 사울을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요나단을 찾아와 억울함과 그 온통함을 호소하면서 요나단에게 사실은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온통하다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거를 이걸 이야기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면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은 이 사울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호소하고 요나단을 그 중간 다리 그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잖아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죠. 자기는 사위고 한 걸음 벌써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19장까지 이야기를 쭉 해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후로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고 평강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는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을 받고 세움을 입었는데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고 험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칫 우리의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고 무속신앙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인간은 특별히 한국민족, 우리 한민족만 그렇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우리의 악한 본성과 무지함과 고집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응? 세상에 꽂혀서 사는 것, 지금 당장 육체적인 것을 채우는 것, 이 즉각적 욕구 충족이 언제나 다 우리의 이 본성이에요. 이게 이 육체를 가진 것들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소명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소명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에 선지자로 다 부름받은 사람, 또 오늘날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내적인 소명을 확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외적으로 모든 주변의 교회 공동체, 그와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세움을 입은 사람, 이게 외적인 소명이에요.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 그래갖고선 자기 혼자 신학교 가가지고선 목사가 돼갖고선 목에 콘크리트 붙이고 목사랍시고 아래 다른 사람들을 다 계급처럼 깔보고 이끌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가짜예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 척 껍데기를 쓴 거예요. 얼굴 그 밑에 있는 이중적인 걸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종,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다 세상의 삶이 고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주인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요로움 속에 우리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 삶이 고다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다윗 이름 얼마나 많이 가져요. 다윗 목사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점이 있으면 다윗, 한나, 사무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 다윗과 같은 삶, 솔로몬과 같은 삶,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켜 세우는데, 사실은 좋은 면만 봐서 그러는 거지 세상은 공짜가 없고 그런 좋은 면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고단한 삶, 힘든 삶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순탄하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남들처럼. 보통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정 꾸리고 그냥 단란하게 살아가요. 다윗 시골 목자로 그냥 순조롭게 평범하게 그냥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때로 직분을 맡고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냥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 눈이 보이는 것처럼 순조롭게 그냥 살아갔을 거야 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종말의 세계였고 지금도 종말의 세계가 점점 더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 가까이 간 거죠. 시계가 종말을 향해서.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맨날 시계 세워놓고 뭐 환경으로 그러면 뭐 이런 걸로 그냥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시계 바늘이 떼깍떼깍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덕이 무너졌고 양심이 무너졌어요. 그죠? 세상에 오로지 자기 유익만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세상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고뇌합니까? 고민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에서 도덕, 윤리, 양심 얘기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덕교과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덕 가르치지 마라. 각자 양심 가지고 각자 지가 기준 가지고 사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이게 넓은 길로 가는 인파에 묻혀가지고선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양심에 찔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딱 서 있기 때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보고 판단해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러다 보니 우리가 먹고 사는 직장에서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그걸 포기하고 나와야 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세상살이가 이런 거에 버겁고 힘든 거예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틀렸어 잘못되었어 이게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바르게 보고 그걸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물살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불편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때로는 이 다윗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게 우리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뭐 말을 그렇게 하고서 항변하고 뭐 그것을 위해서 뭐 사람을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뒤집어 엎습니까? 다 감수하고 가시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경지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지를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가리켜서 순진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손해만 당하는 사람들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지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그렇게 하고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유익이에요. 유익. 응? 아주 대놓고 얘기하면 돈이죠. 돈. 물질. 이게 그리스도인은 그거에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함께하기는 어려워. 근데 내게 손해는 안 돼.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해. 때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타협도 하고 현실에 적응할 줄 알아야지 전혀 그러지 못해. 이런 평판을 사실 얻어야 되는 건데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영광의 삶에 이르기 전까지 다윗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때를 기다리고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고 이 점에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편에서 다윗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밀의 나의 속 이야기를 그냥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날 가족, 일가, 친척,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렇게 세상 참 만만하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순례자예요. 나그네 인생 천국에 이르는 여정, 나의 영원한 장막에 이르기까지 순례자로 나그네로 배낭 하나 달랑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기차에다가 트럭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5만 가지 다 싣고 가요. 또는 제 수레에다가 싣고 가요. 안 되면 자전거에도 싣고 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달랑 홀가분하게 작은 배낭 하나 탁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잠깐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횡포를 부리고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은 행세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우리 같은 순례자, 자기 편이 아닌 자들, 빛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도록.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에게 속내를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비웃고 조롱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안타깝지만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다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마다 다 독특한 그 개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 찾는 것 그런 거지 그게 틀렸고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기질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12제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차분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맞는 것 이런 기질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점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뭐 부장을 맡았다든가 어떤 한 기관에 자기가 이끄는 중임을 맡았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귀한 거예요.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데 같이 서로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빌려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죠. 목회자도 이런 경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경우 사모님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가슴에 멍이 들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참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교인이든 간에 속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 이건 인생에서 엄청난 큰 행복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서로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다윗이 엄청나게 어렵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상 20장 2절부터 17절 간락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다윗에게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을 뿐 아니라 다윗의 결백도 또한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 요나단의 이런 고백,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 흐름에서.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위의 후계자예요. 그런 요나단이 다윗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지금까지 결단코 사울의 집안에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용한 적이 없어요. 침입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초청을 받은 거고 주어진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일을 진행함으로 자기가 사전에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사울이 자신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는 이상 자신의 일에 관해서만큼은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대 풍습에 보면 월삭을 일종의 안식일처럼 절기로 지켰어요.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서부터. 이게 처음 시작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수기 28장 11절을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도 신하들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매월 초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린 것,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앉으나 서나 음식을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이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때 이제 이걸 어기자는 거예요. 이 관리를 갖다 어기고 이틀 동안 왕의 식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지 알아보자는 거죠. 사울이 무탈하고 좋게 반응하면 무탈한 거예요. 근데 나쁘게 반응하면서 화를 내면 그때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하게 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말은 죄송합니다. 이제 세간에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나온 인자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저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여기 번역 우리가 인자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하는 거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다른 말로 많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모두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 여기 헤세드 할 때 인자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아들 왕이 후계자 요나단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와의 특별한 우정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8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한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맹세의 근거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인자, 헤세드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한 사실 헤세드는 그 의미가 뭐냐면 언약 혹은 서로 맺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건 뭐냐면 약속을 갖다가 일관되게 변함없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요새 유행하는 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진다 할지라도 맺은 약속은 그대로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그겁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일관되게 지켜달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사실 사무엘, 다윗, 요나단, 사울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사무엘 하까지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영화 한 편을 다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지만 약속을 지켜달라고 맹세를 지켜달라고 요구하지만 뒤에 가면 훗날 처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자식에게 다윗이 거꾸로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선을 베풀고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일관되게 신실해야 한다. 그래야 뒤에 갔을 때 거꾸로 내게 그런 인자가 되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은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신실함을 세상에 빛으로 드러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하고 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아주 기본적인 소명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세상에 헤세드, 인자, 신실한 약속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 단락을 봅니다. 이 단락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거 지금 누가 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단락을 보면 요나단이 다른 사람이 다윗과 대화 나누는 걸 엿듣는 거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자 그런 거예요. 왕궁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들로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속내의 얘기, 서로를 향한 책임과 우정을 다시 한번 거기서 확인하는 걸 우리는 이 단락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이제 자기가 읽는 대로 다윗에게 알려줄 것을 맹세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매우 기이한 말입니다. 마치 위기에 몰려서 지금 삶과 죽음,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다윗에게 인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운 사람인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 지금 자기 아버지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그래서 다음에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다윗에게, 미래의 왕인 다윗에게 지금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서, 시간을 넘어서서 인자를 구하는 말, 자비를 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현실에 처한 형편을 보고 좌절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눈을 들어서 미래를 내다보라,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뭐예요? 거꾸로잖아요. 지금 거꾸로. 내가 앞서서는 내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요나단이 인자를 내 집안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가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일을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질 것이 있구나. 지금 왕자인, 왕궁에 살고 누리고 있는 요나단이 거꾸로 내게 매달리다니. 이게 뭐예요?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미래를 내다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윗이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겪는 고통, 시련,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요나단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멋진 신앙이에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참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분별력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고 멋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살아봤잖아요. 뭘 알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아픔이 다 면제되든가요?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살아보고 다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죽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때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세상 만사가 모두 형통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그저 만사 평안, 형통, 대박,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OX에 익숙하십니까? 그래서 사고를 OX적 사고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일생 중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적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처한 불행이 우리의 오랜 지속적 기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성숙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오늘 요나단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처한 현실 뒤에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보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살펴본 두 가지를 토대로 할 때 지금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깨달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안락과 풍요보다도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나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인물인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를 지녔어요. 현재 당장 누리는 걸 뒤로 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으로 해 사는 것. 성숙한 믿음을 지닌 자예요. 성령의 인도와 주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당치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삶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흉내조차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조건이 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풍성한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요나단의 고백은 왕의 자리가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다윗 너와 함께 하라. 그런 얘기는 내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14, 15절에서 나와의 언약을 잊지 말고 내 인자를 내게 베풀고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베풀라고 당부한 거예요. 훗날 우리가 성경 뒤를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원문은 헤세드. 근데 은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은총을 베풀리라 하며 수소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뒤에 보는 이제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영문도 모르고 이제 불려온, 그래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나단 역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삶이 이게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를 따르고 부모를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니까 아버지를 뒤로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해요. 요나단은 왕인 아버지의 권위보다도 현실 세상의 권위예요. 지금 현실에 자기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 우리 위에 군림하시면서 아버지 사울왕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참되신 정말 통치자요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그걸 더 소중하게 여겨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는 아버지와 인간관계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그의 인간관계가 사실 현실에서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을 바라본 것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이 순간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윗이 위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위기를 당한 것은 정작 요나단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얻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요나단은 다윗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말을 한 것이고 다윗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참으로 요나단의 영적 판단력, 이건 모든 신앙인이 부러워할 만한 거죠. 사무엘상
19장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다윗을 매우 매우 사랑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여기 짧은 글에 사랑, 사랑, 사랑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이런 사랑,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사랑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훗날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갖다가 굉장히 애도하면서 사무엘하 1장 26절과 같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슬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한 것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우정이 엄청난 거죠.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이웃사랑 정말로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예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선요,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연애를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초해가지고 동성연애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망언이에요. 성경을 개두는 하나님 말씀 비추는 거 아주 기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주장이요, 사탄의 괴략이요,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요,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8절로 23절 단락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2, 3일 동안 아버지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다윗에게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3일 후에 나와서 화살 3개를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 이 에셀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떠나는 바위예요. 떠나는 바위. 향해서 쏘고 화살을 주우러 간 종에게 더 가라 이렇게 외치고, 사울이 다윗을 해칠 생각이 없으면 가까이 오라 이렇게 외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은 이 짧은 구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3차례 언급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 되실 것과 자신이 진실하게 행할 것을 재차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깨닫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면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고 다윗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할 것을 확인하고 다윗의 곁을 떠나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단락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 여러분은 때로는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련과 아픔 속에 있다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를 참고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합니다. 세상이 전부이기에 세상이 그들에게는 무너지면 끝입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의 은혜가 넘쳐 요나단과 같은 성숙한 삶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여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